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시간 성경 통독 가이드 선지서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진 선지자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 작은 마을 아나돗 출신으로 아버지는 힐기야 제사장입니다.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약관 20세쯤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힘들고 외로운 길, 좁고 험난한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그의 예언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고 바벨론에 하루빨리 항복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보통 주님의 이름 믿고 나가 힘써 싸우라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서 원수 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소위 애국자인 채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앞잡이로 매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실망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은 잠시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설득합니다. 다행히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달게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2.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을 표현할 다른 말을 찾지 못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고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에 시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 소리만 가득하다고 해서 그는 계속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눈물을 통해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계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심을 가슴으로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13. 다니엘.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들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로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략 때인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BC 60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으며 바사왕 고레스 3년인 BC 536년에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간 이방 궁정에서 선지자와 관리로서 일을 하며 포로 생활로 인해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기 전반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포로들에게 소망을 불러 넣었다면 다니엘은 포로기 후반에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은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이 세 장의 환상과 예언은 앞에 7장과 8장과는 달리 징조나 상징이 아닌 명시적인 말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 때부터 약 3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즉,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네 나라로 나뉘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서로 쟁탈전을 벌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 안티오커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일들과
그의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거대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맹을 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았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명백하게 증명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웅들의 특징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4. 에스겔 이 책의 역사적 배경은 BC 597년 4월 5일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같이 포로되어 끌려간 청년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그는 포로된 지 5년으로 당시 30세의 때였는데 바벨론 포로민을 향해 22년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군대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보다 선한데도 징벌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냥 전능하시다면 바벨론의 신 마르독에게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좋은 날 보기는 틀렸다고 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뻔뻔스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받은 메시지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상 숭배로 마치 영적인 창녀들의 행동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의 수북이 쌓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독 비유, 포도나무, 가늠한 여인, 독수리 2마리와 포도나무 한 그루 비유 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5. 학개 선지자는 포로 귀한 후의 선지자로 그 이름의 뜻은 잔치 또는 축제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선지자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일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언제나 회방자가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끄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들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개 선지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동안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의 집을 짓고 가꾸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을 때 학개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성전을 짓고 있음을 다 아신다고 말하며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6. 스가랴. 학개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 번 선포한 그의 예언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 학개보다 2달 정도 늦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예언 활동을 시작한 소년 선지자입니다. 어린 소년이기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전후 8차례에 걸쳐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믿고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스가랴는 재림하실 메시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열국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영광을 누릴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선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단지 순서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는데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도록 하는 여호와의 사자요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교육이 무려 1500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종교의식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이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꼬박꼬박 말대꾸하듯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며 반문합니다. 이렇듯 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쓸쓸하고 가슴 아픈 대화가 오고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준비 시간을 보낸 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8. 신구약 중간기 시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한 페이지를 넘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400여 년의 침묵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유대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다 구약이 끝날 즈음에는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를 약 200여 년간 받습니다. 그러다가 BC 336년경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점령해서 약 30년간 지배합니다. 그 후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로 갑자기 유절하자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100년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레우코스, 알렉산더의 부하로 프톨레미의 맞수인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BC 198년 팔레스타인 땅을 프톨레미에게서 빼앗고 약 34년간 지배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잔인한 유대교 탄압 정책과 안전한 헬라 동화 정책을 쓰자 바로 이때 유다의 마카비가 이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을 BC 165년에 일으켜 성공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을 기념하여 수전절을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마카비 왕조 시대는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내고 부흥하던 시대로 소위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는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때 안식일, 할례, 정결의식, 11조, 성전과 제사 규례 등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정화된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약 100년 후에 예루살렘 동남쪽 이두메의 총독이었던 헤롯이 친로마 정책을 피며 로마와 손을 잡으면서 마카비 왕조에 반역해서 결국 마카비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결국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왕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종교적으로 이 신구약 중간기 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으로 세계화되었으며 헬라 제국의 산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의 분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리새파, 셀루커스 왕조에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하였을 때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는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준수로 헬레니즘에 타락한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신앙하였고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며 외면적인 준수를 더 중시하여 외식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도시 상인의 후손들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집단이었습니다. BC 120년경 요한 힐카누스의 통치 시대를 그 기원으로 봅니다. 신약 성경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이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의 후손으로서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 하여 사두개파로 불렀고 그들은 성전 관리 일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으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당시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으며 내세보다 현세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헤롯 땅 헤롯 땅은 영향력 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로 헤롯 왕을 지지하며 로마에 대하여도 호의적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에 반대하고 바리새인들과 협력하여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불충한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열심당, 젤롯당 이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게릴라식으로 테러를 하거나 신념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격함을 그 특징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수호하려 했다는 대전제에서는 바리새파와 다를 게 없었지만 바리새파가 이방인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에 반해 열심당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따디아처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았던 자들로
애국적 유대인인 것만은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침묵, 경건을 의미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생겨난 새로운 종파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하게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지역의 동굴에 모여 살았습니다. 선지서 개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